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또한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충만히 모셔서 늘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또한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사 날마다 주의 주신 은총 가운데 늘 분별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한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어서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과 또 생활의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힘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참 딱한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들이 참 사랑하는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가는 그런 모습, 이것은 이제 간질이 걸린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들을 간질로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이 겪는 그 모습은 그냥 평범한 간질의 모습은 또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영에 의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자주 불이나 물에 던지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 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데 때때로 불 가운데 또 물 가운데 이렇게 던져짐을 당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면서 이것은 분명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신에 의해서 고통도 당하고 죽음의 유혹도 늘 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건 정말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참 오랜 세월을 무력하게 아들의 고통하는 모습을 보아왔던 이 아버지의 마음.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닥 믿음과 기대를 갖게 됐죠.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러 나가서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죠. 이런 소문도 들었던 이 아버지는 뭐 예수님의 제자니까 당연히 예수님 같은 능력이 있겠지 하고 기대를 갖고 부탁합니다. 내 아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런데 귀신이 나가질 않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얼마나 애를 썼겠죠. 그런데도 귀신은 제자들보다 강했습니다. 도무지 나가지 않으니 굉장히 민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4장 20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이 있다. 이게 말했으니 예수님께서도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 되심을 입증해 보셨고 귀신을 쫓아내면 그런 능력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텐데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이런 거야? 하면서 계속 쩔쩔매면서 귀신 들리는 이 아이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꼬투리를 잡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또 이렇게 변론하게 말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뭐 능력이 있다며 뭐 하나님 나라는 뭐 능력이 되며 이러면서 이제 이런 속에서 귀신은 쫓아내지 못하고 서기관들과 같이 말싸움만 막 일어나는 상황을 아버지는 또 얼마나 답답하고 참
안타깝게 바라봤겠습니까? 굉장히 실망했겠죠. 내가 오면 당장이라도 내 아들 낳을 줄 알았는데 귀신은 쫓아내자마자 서로 말싸움만 하고 있네. 이것을 참 실망에 실망을 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럴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변화산에 갔다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른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말씀드리죠. 지금 내가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와서 쫓아달라고 이제 좀 재생급부터 했는데 쫓아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식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아이는 또 귀신이 그냥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뭐 꼬꾸라뜨리고 뭐 이렇게 구르고 거품 올리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묻죠. 언제부터냐? 오래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이를 위해서 요청합니다. 22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뭔가 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든 좀 손을 좀 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고통이고 아버지의 고통이니 아들이 해방을 얻으면 그건 아버지의 해방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달라고 이렇게 강구를 합니다. 근데 무언가 하실 수 있다면 이런 이 표현은 굉장히 좀 애매한 표현이죠. 이 말은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쩔쩔매는 것을 봤던 아버지는 이 아이 몸에 있는 귀신은 보통 귀신이 아니고 굉장히 강력한 귀신인가 보다. 그런데 이거 제자들은 못했는데 예수님은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하는 거죠. 뭔가 이거 하실 수 있을까?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 좀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말이죠. 이미 제자들 때문에 엄청나게 실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도 전적으로 믿고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의심이 어린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아버지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주 잘하는 말씀을 하셨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아버지 앞에서 내 능력을 이렇게 의심하는 건가?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문제의 핵심이 뭔가? 지금 내가 능력이 없는 게 문제인가? 그거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까지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냐면 우리 아이가 문제야.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너무 강해서 문제야. 이 귀신을 쫓아내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능력이 없어.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이 능력에 대해서 능력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면 이거 해결할 수 주세요.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능력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 사실은 너의 믿음이 문제야 라고 말한 것이죠.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이걸 제목을 좀 능력이 문제인가 믿음이 문제인가 이것을 좀 제목으로 적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야. 왜냐하면 지금 능력이 없어서 지금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 아버지 앞에서 문제의 핵심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인 믿음이 준비되는가 하는 것이죠. 믿음이 어떤 것인가?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믿음은 그릇과 같은 거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담아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으면 예수님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지만 그릇이 없다면
능력과 은혜를 부어도 아무데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탄식하신 게 이거였습니다. 19절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세대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만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능력은 다 나타나지 않고 쏟아져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한 두 가지 정도 예를 좀 들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나사렛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를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의 능력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권능에는 한계가 없지만 그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릇 있는 자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릇만 준비된다면 그 그릇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니까, 한계가 없으시니까 그만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릇만 된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라 너의 그릇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우리가 이것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3절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바라며 물 위를 걸어왔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자마자 이제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있을 때는 충만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의심하는 순간, 믿음의 그릇을 엎은 순간 그 능력의 은혜는 다 사라지고 자신은 물속에서 똑같이 빠지고, 환경이 바뀐 게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과 의심을 하는 것과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치유하는 역사 가운데서 늘 능력을 물으신 게 아니라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의 크기가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은 변함없이 한계가 없으시죠. 그런데 누가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치유가 되는가?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 믿음의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에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일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인데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이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야이 아버지는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고치는 능력이 문제라, 능력이 좀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내 아이가 치료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된 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였구나, 나의 불신앙이 가장 큰 문제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절망 같은 현재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은 바꿀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의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이 그저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 고치시겠지, 이런 것은 아닌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 문제로 하겠던 것이 바로 나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이 아버지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고치기 전에 먼저 할 것이 뭔가? 내가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24절 보니까 이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의심한 그것을 회개하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결단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믿습니다. 처음에는 뭐라 했죠?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했던 이 표현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이 아버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신의 불신앙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통 같으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믿습니다. 주여 믿으니 내 아이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제 보통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고쳐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나를 고쳐주세요. 아이가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했던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인 것을 이 아버지가 철저히 깨닫는 것이죠. 내가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믿음 없는 내가 문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이 고백을 보면 참 모순적이죠.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불신의 고백을 함께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늘 충만한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언제나 우리는 내가 믿는 가운데도 의심과 불완전한 이 불신앙의 모습이 함께 자리 잡게 있는 것이 이 보통의 우리들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여 이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주 큰 믿음 있는 것 같지 모르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나는 언제 또 내 믿음이 변할지 모릅니다. 물결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또다시 내 믿음이 사그라집니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자, 이런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해야 할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라고 아주 아무리 강력하게 말을 해도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고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믿음, 나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이제 기도를 이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것인데 심지어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의존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이런 것도 다 내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귀신을 명하셔서 내쫓아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오랫동안 귀신의 고통을 당하던 이 아이는 해방되고 아버지도 아들과 같이 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귀신에서 쫓아나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고쳐야 예수님이시겠지만 그런데 가장 중심적인 것은 바로 이 아버지였죠. 아버지의 변화, 아버지의 믿음이 결국 이 아들의 고통을 벗어놓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함께 덮어서 믿음 없이 살아갔던 이 아버지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께 나와서 진솔한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의존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귀신의 쫓아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언제나 무엇에 있는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또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문제 역시 왜 능력이 없어졌을까가 아니라 왜 믿음이 없었을까? 왜 믿음이 없었을까? 이 믿음이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조용히 와가지고 예수님, 근데 우리는 어쩌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그러니까 능히 이것은 이 제자들을 보면 왜 예전에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 했는데 지금 왜 그 능력이 없었죠? 이렇게 묻는 거죠. 여전히 능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냐. 근데 이 동일한 사건에서 동일한 질문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기도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기도와 믿음이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붙들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마치 내가 어떤 고정적인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능력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냥 뭐 내 마음대로 귀신을 쫓아야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고 기도할 때 내게 주신 은사가 발휘되고 내게 주신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지 내가 예전에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받았고 은사가 있으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마치 능력이 마치 자기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믿음 그 능력이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순간 그것이 교만이 되고 자신을 믿는 주님보다 자신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이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어떤 고정적인 게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은 걷다가 또 좀 있으면 사건이라면 또 작아지기도 하고 시시때때로 변하고 시시때때로 흔들릴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현장으로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도 없으면서도 내가 능력을 예전에 받았으니까 지금도 그 능력을 나타낼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또 기도와 말씀에 소홀히 한다면 영적인 능력도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주님을 더 의지하며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를 사이에 그 은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귀신을 쫓아냈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의 환경과 사건과 이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더해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어려운 억건 속에서도 우리는 강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고백하고 주변에 나갈 때 내가 가장 연약할 그때 우리는 오히려 강한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산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새 기도하지 않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과연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해리가 셀리를 만날 때였던가 뭔가 잘 기억 안 납니다. 이런 구절이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귀었나 아니면 헤어지고 나서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사는 거는 삽니다. 숨도 밥 먹고 숨을 쉬면 사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면 말씀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그냥 숨 쉬고 또 밥도 해먹고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게 과연 삶이겠는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고도 뭔가 사는데 문제 없어 보입니다만은
여러분,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일까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무기력해 하루하루 그저 굴러가는 삶이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일까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아이를 누가 내게를 데리고 왔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무력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실망에 실망을 더하는 그런 무기력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엔 다른 것으로 이런 종연을 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인 정전태에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믿음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왔다 갔다 산다고 그게 과연 사는 것일까요? 무력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붙잡고 내 믿음으로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살아가야 할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행해야 그것이 바로 세상에 기대하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능력을 행했다고 오늘도 능력을 행하리라고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더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어서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악한 새로 가득한 이 믿음 없는 세대에서 그나마 믿음을 지키고 그나마 내게 찾아오는 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생한 생명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왔지만 때때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타성에 젖어 나약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악한 사탄은 불같이 덤벼들고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데 우리는 그저 나만의 삶을 왔다 갔다 하며 숨을 쉬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긍휼히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또한 믿음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